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는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0가지의 하나님의 그런 표적 가운데에서 마지막 10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표징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태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첫 태생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0번째 표징으로 이제 행해지게 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에서의 이 10가지의 표징은 단순한 기적이나 아니면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벌을 주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이 그동안 섬겨왔던 신들은 거짓된 신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참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이 10가지 표징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나고 1500년이 지나고 난 그 미래에 있게 될 어떤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 10가지의 표징의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에요. 특별히 10번째의 그 심판, 모든 첫 태생들이 죽게 되는 이 심판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10번째 표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1500년 후에나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10가지의 표징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그 구원의 의미가 이 10가지의 그 표징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볼 때에 이게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 10번째 표징을 좀 보면요,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체,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첫 번째 생명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볼 때에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몇 가지 의문이 이제 좀 들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는 좀 그렇다 치고, 바로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한 주에 다 살펴봤지만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바로가 다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니 가축이 무슨 죄가 있나? 동물이 무슨 죄가 있나? 그 동물의 첫 번째 태생까지 죽게 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 왕이 잘못한 거지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첫 번째 장자까지 죽게 되는 이 10번째 표징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질문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사건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이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의 보편성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점차 이 국가의 법에서도 조금씩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의 법으로 이건 죄야,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서 그것을 잘못된 거다, 죄다 라고 하면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개인의 권리이고 개인의 자유이다 라고 하면서 법에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간통죄예요. 간통죄. 여기에 계신 좀 혹시라도 젊은 세대들은 간통죄가 뭐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간통죄가 뭔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 이외에 다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이니까 처벌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들을 국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간통죄는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간통죄는 그 부부에게는 뭔가 이렇게 심각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피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죄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은 죄로 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나도 예전에는 다 금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했던 일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또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금하고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주는 마리아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마리아나를 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 행위는 국가에서 죄다,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처벌할 만한 아무런 뭐예요? 권한이 국가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로 두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죄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나를 피는 것이 더 이상 법적으로 어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조항으로 국가에서 점점점 여러 나라에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죄다라고 현대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뭐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이고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죄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거는 예전엔 죄로 뭔가 법정에서 그것을 벌을 내리고 이랬던 것들이 점점 그것이 빠지게 되면서 법 조항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어떻게 해요? 뭔가 잘못을 했죠. 드러난 잘못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7장부터 11장까지 보게 되면은 9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바로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바로는 뭔가 이렇게 드러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의 자녀가 만약에 죽게 된다? 근데 이것도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잘못한 걸 왜 아들이 죽게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굉장히 설교 시간이 이걸 다 파헤치면은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바로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그의 아들이 죽는다. 이것은 뭔가 인과응보적인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동물은 무슨 죄가 있나? 그죠? 가축은 무슨 죄가 있나? 왜 가축의 첫 태생까지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 그들의 자녀가 죽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현대의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의문점과 질문이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죄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 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건 좀 전에 이야기한 세상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또 현대사회로 막 가다 보면은 죄에 대한 이것조차도 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뭔가 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라고 하면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예요?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은 아담이 첫 인류인데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아담에 맡게 된 것이에요. 대표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죄를 범하여서 죄인에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다스리고 그가 관리하는 피조세계도 다 죄로 물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세계는 죄로 물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아도 그리고 또 뭐예요? 동물들도 피조세계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보편성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마음속에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죄지만 죽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마음만 품는 거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언젠가는 저놈을 죽여야지 라고 하는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와야 될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약에 돕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뭔가에 중독된다든가 나태함의 삶을 산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비하한다든가 라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내면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 바로 원죄와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죄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모습들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내면에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이 심판에서 히브리 민족을 내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초태생이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를 포함해 가지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온 피조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뭐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한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세계와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죄로 물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축의 동물의 초태생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10번째 표징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보편성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초태생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를 범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10번째의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원죄의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죽음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번째 표징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와 똑같은 일들이 성경에서는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종말의 때인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면 뭡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은 것만이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원죄로 말미암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맞이하게 될 것은 무엇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번째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어쩌면 지금의 생명체가 죽게 되는 것도 죄 때문인 거죠. 육체의 죽음도 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죄 때문에 죽게 되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냥 종말의 때에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보편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죄의 보편성을 다 거절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죄의 보편성의 문제를 거부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현대사회가 보면은 근대까지만 해도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한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그 개념들이 다 반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까지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사회적인 사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것에 반영이 되어서 근대까지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해요. 철학적인 사고, 사회적인 개념, 법적인 어떤 조항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던 것들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 끊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현대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 뭐냐면은 근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문제가 현대 사회에 일어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현대로 넘어와서 그러한 문제들이 근대까지 있지 않던 일들이 왜 현대에 넘어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몰라요. 근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대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법적인 변화들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화나, 도박, 알코올, 담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중독성이 강한 거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그 중독성이 강한 거를 내가 시작하고 내 의지를 끊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아시죠? 끊어보신 분은 아시죠? 술, 담배 끊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옆에 있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 와서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신학교 생활을 해서 계속 고민하는 전도사님들을 제가 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신학교에 왔는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담배를 못 끊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제 이분이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많아요.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도 신학교에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활했던 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을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포르노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신학교 내에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죄다 아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뭘로 여기고 있어요? 개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개인이 선택해야 될 자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심각한 어떻게요? 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중독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들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중독 마찬가지예요. 요새 소셜미디어의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청소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들은요 어떻게 돼요? 남과 비교하게 되면서 자아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의 삶에 이미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어른들 가운데에도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족함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SNS만 쳐다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어버리면요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공격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핸드폰을 뺏었을 때요. 부모가 핸드폰을 걱정이 돼가지고 SNS 너무나 이게 중독되니까 핸드폰을 뺏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의 욕을 하고 핸드폰을 얻기 위해서 가진 일들을 다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사회적으로 법으로 이거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다 개인이 해결해야 할 권리이고 자유이다라고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내 할 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이 사회 속에서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들 그리고 공공의 선들, 의로움들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다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독사로 죽게 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회적인 어떤 뭔가 이렇게 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해야 될 권리와 자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사회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대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현대에 넘어와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 중요하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건 다 서구 사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래도 근대까지는 어떤 사회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개념과 철학적인 개념에서 반영하고 그것을 뭔가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에서는 근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보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분이 확실한가 안 확실한가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죄의 보편성,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에는 많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는 게 얼마나 예전에 비하면은 늘어나셨어요? 줄어들죠.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죄의 보편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이 죄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죄이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간론은 대부분 그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아, 그것이 은혜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선물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한 여기에 근거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씩 뒤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하는 기도가 교회 곳곳마다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기도의 시간마다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탄식과 회개의 기도가 교회마다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어느덧 우리 신앙 속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점차 인식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매주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인정하야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심령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불가한 일로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현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약간 불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태생이 죽게 되는 10번째 표징을 행하시면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10번째 표징을 행하셨다면 어쩌면 그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표징을 행하실 때에 이 10번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10번째의 모든 첫 태생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내어서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서 어떻게 해요? 문 임방과 문설주를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23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뭐를 보고?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어떻게 해요? 패스 오버 한다라는 거, 유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을에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뭔가 이렇게 무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방편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심판이 있기까지, 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까지 그 전에 수많은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표징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딱 모세가 바로에게 가자마자 첫 번째로 딱 해야 될 표징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첫 태생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출애굽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몇 번이나 하세요? 9번이나 그런 여러 가지 표징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10번째의 표징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에 앞서서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표징을 행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 10번째 심판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9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시면서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문제는 뭘까요? 인간은, 죄에 물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모든 첫 태생이 죽게 되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왜 가축들도 죽이시고 왜 백성들도 죽이십니까? 바로의 아들만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죄된 인간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태생이 죽게 되는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여러 번 경고를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지만 그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고 무시하고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니까 처음에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게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가?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하나님께 이야기해가지고 이 개구리떼 좀 없어지게 해달라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개구리떼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지만 이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듣고 경고를 듣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바로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행하실까?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만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방편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듣고 무시하고 하면서 마음에 영적인 무뎌짐이 있게 되고 그런 경고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면서 그 마지막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을 알려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심판은 목적이 뭡니까? 벌을 주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벌을 주는 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9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문제가 뭐냐면 그러한 경고를 듣고 무시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뎌진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엔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종말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번째 표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50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장차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종말의 때에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 그땐 돌이킬 수 없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그래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개구리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가축의 피부병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회복이 가능한 심판들이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왜? 회복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어떻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분명히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랬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항변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고
무시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그때에 이르러서는 듣고 무시하는 가운데에 무뎌져서 더 이상 그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조차도 듣지 않게 되는,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나는 그러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은 설교 듣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제 설교만 들어라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설교 듣지 마세요. 온라인상에 너무 많은 설교가 있어서 설교를 늘 틀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설교자로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 앞에 목회자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도 나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한국교회에 자기가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교만 가운데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왜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는 거기에서 대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하는 설교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나의 무엇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안수받은 목사가 설교한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설교에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설교를 듣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됩니까? 말씀을 들은 깨달음이 있으면 뭐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만약에 깨달은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구가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걸 너무 체험하게 돼요. 설교 준비를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면 설교 본문을 대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정말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게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본문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선명하게 쫙 부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예요? 말씀인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 속에 살아가게 되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질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대하는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번 설교를 들 때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20편, 30편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매번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으면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거예요. 마치 뉴스를 듣는 것과 같아요. 그냥 뉴스를 틀어놓고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게 되는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가 첫 번째 경고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날 사라지니까 원상태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했다가 다시 회개하지 않게 되는 일들에 대한 반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은 설교 듣지 마세요. 설교 들을 시간에 뭐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 많이 듣지 마시고 설교 들을 시간에 뭐 하셔야 되냐면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저희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관심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기도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수요기도회도 하고 금요찬양 예배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좀 다른 방편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찬양 예배를 다시 재개하지 않고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될 때에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있고 자아가 무너지는 일도 있게 되고 막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도 다시 한번 정하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들에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게 되면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케 되어지게 되는,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영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우리 영혼이 날마다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들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소망이 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을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